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강성해 가고 있고, 이 아시리아가 중동의 전체 지역들을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면서 있었던 이 시기에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팽창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이 아수르 왕에게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 아수르 왕 둘이인데 이 사람이 이 아수르 왕에게 엎드리면서 우리나라는 당신의 종의 나라다. 우리는 소국이다. 당신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지금 팽창하고 있는 제국인 아수르를 자기의 형님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수르에 대하여 아수르가 우리 형님이고 아수르가 대국이니까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아수르의 그 정치적인 어떠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종교를 아수르 종교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아에게, 제사장 우리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아에게 이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 1월 성신을 섬기는 이 아수르의 이 우상의 제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제단을 없애버리고 그 우상의 제단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바꿔버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뭐 모세가 고안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솔로몬이 생각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려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재료까지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그 제단,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행할 일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 이 구약시대에 놋으로 제단을 왜 만듭니까? 놋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 거기에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태우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의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고난,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의 이 네모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놋제단.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런 그 제단들과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자기 멋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놋제단은 물두멍과 이 물두멍 앞에 있는, 그 다음에 문과 물두멍 사이에 있는, 들어가자마자 문으로 들어가면 놋제단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희생제물에 희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하는데, 그 물두멍도 옆판을 다 떼어내고 놋바다를,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바다 하면은 sea 하면은요, 이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하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쓰이는 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큰 호수나 굉장히 큰 호수도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큰 대야 같은 거 있죠. 대야도 아주 클 때 그걸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두멍이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그 큰 물두멍을 옮겨다가 자기 멋대로 밑에다 내려놓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1월 성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다메섹에서 봤던 그러한 신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 우리아가 그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될 제사장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 구약에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이 일들, 이때 선지자가 누굴까요? 유다 왕 아하스 당시에 아하스를 지도하고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선지자,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기 아하스 이전이 우시야잖아요. 우리가 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처음에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스가랴를 자기 영적 스승으로 모시면서 스가랴의 지도를 잘 받다가 이 16살에서 왕위에 올랐던 그 우시야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잘 성장했더니 이제 스가랴는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이제 권위자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가가지고 자기가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요담 다음이 바로 이제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하스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바로 그 우시야였고 이 아하스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우리야를 통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아수르 신앙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혼합된 신앙으로 막 비벼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아하스 시대에 일어나는데 바로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이 귀한 선지자로서 이 아하스 당시에 그의 잘못과 또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옆에서 계속 돕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고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약의 복음서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일들에 대하여서까지 디테일하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 해서 이 신약 성경을 이사야서가 미리 다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그러한 그 이사야의 어떠한 그런 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는 그러한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바로 디글랏빌레셀의 지도를 받고 그의 종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정말 이런 일들을 할 때 이거를 막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편에서 이거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왕을 돕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돕는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적으로 제사장도 완전히 총회장이죠.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국가 권력에 아부하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앞에 가가지고 손을 비비면서 거기에다가 좋은 말 해주고 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또 여기 배반하고 또 이쪽 가가지고 또 괜찮다고 하면서 좋은 말 해주고 정부 입맛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자기의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그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리저리 붙어 다니는 기회주의자 바로 이 우리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 왕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딘에 어떤 한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이 왕, 이 시리아의 왕이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막 섬길 때 그 사람이 제사장이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때 이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합니까? 그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죠. 마카비 혁명. 그래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성전을 수복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에 하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야 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하스라는 이 사람은 왜 그런가?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큰 권력 앞에서 아하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 아예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어요. 한번 여기에 16장 1절에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남북 간에 분단이 생겼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람왕 르신과 합력을 해가지고 베가왕이 이 아하스 당시에 공격을 해와요. 이 같은 민족이고 같이 같은 신앙을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종교가 뭡니까? 러시아의 국교처럼 있는 종교가 뭐예요? 러시아 정교회예요. 우크라이나의 종교는 뭡니까? 우크라이나도 정교회예요. 똑같은 정교회예요. 그런데 서로 정교회 국가끼리 싸우는 거죠. 옛날에 제1차, 2차 세계대전 다 어떻습니까? 독일, 또 이 어디예요? 영국, 프랑스 다 뭡니까? 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 싸우자고 부추겼던 사람은 누굽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 싸움을 할 때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독일이 이 세계대전을 선전포고할 때 선전포고 문구를 작성했던 사람이 바로 신학교 교수예요. 목사예요. 비랄름 2세인가요? 몇 세인지 모르겠네. 그 사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쓴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 그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칼 마르트고 자기 스승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그 사람됨에 대해서 도덕적 종교로 막 만들어가면서 마치 자기가 인류의 어떠한 큰 스승인 양 막 대단하게 막 여기고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막 그냥 혼자서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던 그 사람이 전쟁을 포고하는 전쟁문에 서명을 하고서 그거를 낭독하고 그리고 다 같은 기독교 국가끼리 싸우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앙적으로 바로 이 자유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전 세계를 물들였어요. 1914년, 15년, 16, 17, 그 20년, 30년 그래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예요. 초기에 이 토마스 목사님이라든지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 사람이 무디 부흥 운동에 의해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자. 그 나라 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이러면서 정말 카나다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미국에서 이렇게 왔던 선교사들 정말 복음적인 신앙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바로 이 독일에서 나타난 이 자유주의 이런 자유주의에 의해서 전 세계가 조금씩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호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유주의적 신앙을 해야지만이 이 지성적인 사람이다. 자유주의 신앙이 아니면 이 지성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 당시에 복음주의고 보수적인 어떠한 신앙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꼴통이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수구적인 사람들이고 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이 또
학문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지식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매도시켜버리고 미국에서나 이런 데 이런 학교에서 그 마치 자유주의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우리가 이 뭡니까 1920년, 30년, 40년대 가면서 이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배운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지금에서야 알잖아요. 칼 마르크스라든지 뭐 레닌이라든지 이런 거만 공부하고 독파하면서 그 당시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야만 지성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학문이고. 근데 그것이 지성이 아니라 그 결과가 뭡니까? 소련에서는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 스탈린 이런 사람 나타나 수억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산주의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사상들. 그런데 그거를 인텔리전트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유물론, 하나님을 대적했던 프랑스 혁명 그 후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계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다른 데가 다 물들어 버리니까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지금 열왕기하에 있는 이런 그 아하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다 떠나버리고 복음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신앙 다 떠나버리고 교회 안에 뭐를 데리고 와요? 세상 거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노제단을 옮기고 이러저러 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남북 간에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남북 간에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믿는 사람끼리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중심에서 떠나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끼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이 떠났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정말로 극진하게 효도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많다면요,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중심으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열째까지 있다고 해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 부모,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하신다. 우리 잘 지내자. 우리는 형제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은 부모님 중에서 누가 자기 자녀들이 싸우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자녀와 이 자녀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야, 네가 용서하고 이해해라, 뭐 이렇지 않냐 이러면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막 그냥 부모님께 대한 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들끼리 절대로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무시한다면요, 부모님의 말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부모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 내가 먼저다, 내가 이러다가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교회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성도들끼리 서로 대립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희생을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교회들끼리 싸우거나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혼합주의 신학 만들어버리고 인본주의적 신학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하고 각자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온전하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에베소서에서 가정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정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아내와 남편, 삼각형 구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가까워지는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가깝게 되려면은요, 아내는 하나님께로, 남편이 하나님께로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이렇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아니죠. 부부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라서.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두 사이도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쪽과 이쪽, 상대방과 내가 가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떨어지고 더 불화하게 돼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하스는요, 옆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함께 쳐들어올 때 이사야가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라. 난 사인 안 구하겠어요. 왜 안 구해? 난 그런 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사인 안 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사인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인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일어나 봐야 나는 안 따라갈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서 안 따라갈 작정하고 내 생각대로 할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나? 하나님 응답을 받는가? 절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결정했으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해요. 성경적인 사인. 그것이 가장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경적 사인을 구하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거죠. 작년에 12월 25일 날 또 1월 달에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올해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젠 개인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이다. 올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정말로 나의 신앙이, 우리 가정은 예수 중심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오늘 한 주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매일 24시간을 주님께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받은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와 일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한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